주일로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복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년 집회 첫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에게 영적 힘이 되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하시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열심 있는 신앙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속에 주님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이라 하셨습니다. 감사하며 은혜 받기를 소원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물 드린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 낮은 마음,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아멘 아멘 하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최고의 지식이란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무엇을 알아야 될까? 바울 같은 사람은 세상에 가진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이 나도 육체를 신뢰 알만하니. 바울은 좋은 믿음의 가문입니다. 베냐민 지파. 북쪽 남쪽으로 갈라질 때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잘 물려받은 지파이기도 하고, 정통 바리새인이라 해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정통 장로교 보수신앙, 우리가 보수신앙. 그리고 가문도 꽤 좋아서 배우기도 많이 배웠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요즘 말하면 석학입니다. 석학. 학자를 넘는 석학이고 권력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전부 다 배설물. 배설물이 뭐예요? 상디귿의 뭐죠? 상디귿의 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게 너무너무 고상하면 이거 배설물.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더 발견되려 함이니라. 아멘.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어머니는 마리아, 나사렛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사는 청년, 뭐 그런 거죠. 착하다고 소문은 났다,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인 그리스도라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나갈 때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건도 일어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조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1장
2장 1절에서 12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봉독할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만 잠깐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입니다.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받기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그 마리아가 어린 아이 예수가 자라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기웠겠어요? 그리고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갔을 때 복중에 뛰노는도다 너는 복 있는 여자여. 우리가 성탄절날 봤던 성경입니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평범하게 생각지는 절대로 안 했을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속에 비밀이 있죠. 무슨 비밀? 하나님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야. 아멘. 근데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다른 아이, 남자아이와 같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이를 보고 그리스도라면은 사람들은 미쳤나 돌았나. 그리고 또 악한 자에게 해를 당할지도 모르겠죠. 나이 12살이 되어서 엄마 아빠가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한참을 돌았는데 며칠 돌았는데 없어 안 보여. 찾으러 와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해요. 왜 여기 있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들을 때 아버지 집,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킨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 잘 모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자,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잘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물이 포도주 됐으니까 어떤 의미입니다. 어떤 뜻이다. 그걸 제쳐놓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이든지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처음엔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물이 포도주 되는 걸 보고 와, 아마 모르긴 해도 가룟 유다는 돈 벌기 위해서 제자 돼서 따라다니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와,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면 돈 벌겠다.
전부 다 포도주 만들어서 팔면 죽인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가진지 몰라요. 가져도 관계없지만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든 분은 어떤 분이실까? 돈을 보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자,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3절 보십니다. 4장 43절에서 53절. 제가 봉독합니다. 오늘 열심히 성경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니라. 이미 고향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 일을 많이 봤다.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몇 가지만 볼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것도 다가 아니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 안 행했다? 행하셨다. 옆에 제자들이 볼 때에 주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표적과 기사만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46절에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러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나가에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병을 고쳐주사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시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말씀만 하시면 죽게 된 사람도 낫게 되는 치료하시는 분. 아멘. 훌륭한 의사는 많은 병을 고칠 수가 있지만 의료 지식과 기술과 장비를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지 말로 내 병이 떠나갔다, 암이 나았다, 병이 치료됐다 이래서 고쳐지는 의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기에 말씀하시면 죽게 된 사람이 병이 낫고 살아나느냐. 이런 기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7장 31절 보세요.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은 빨리 찾을 것이고 늦게 보는 사람은 보물 찾기 다시 할 것이고.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으로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아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했더니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가서 참 재밌죠. 경고할수록 더욱 가서 말하는 거 더욱 가서 하여튼 말씀 안 듣는 데는 끝내주네요.
믿으라면 안 믿고 하지 말라면 하고. 이게 인간의 성품이에요. 이 사람 나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기먹은 병자를 치료하셨어요. 이런 분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여러분은 이분을 어떻게 의사로 보겠습니까? 대단한 의사? 훌륭한 의사? 그런 정도만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1절에 3절에는 나병 환자, 찾지 마세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시오. 그러니까 어떤 병도 예수님이 고치고자 하면은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혈류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안전배기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말씀만 하면은 다 고치신 분.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을까? 피곤하시고 먹고 주무시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볼 때에 별로 차이 없다고만 봤어요. 그것만 억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억지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네.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열어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 선생님. 아직 뭐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밤새도록 내렸다. 전문가예요. 어부. 갈릴리는 우리가 바다라고 하지만 큰 호수예요. 태평양 바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 한번 저 남해에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가서 낚시하러 갔어요. 낚시. 여러분 제가 고기를 좀 낚았을까요? 못 낚았을까요? 네? 거기 가면 못 낚을 수가 없어. 이게 기술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요 같은 사람한테 제가 이걸 했어요. 무엇이 물감 얹었는데 갈치가 3마리고 뭘 이 땅에 4마리가 올라오는데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올렸던 이유는 저희 실력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어부가 고기 잘 무는 데를 갖다 놓더만 또 여기 갔다 이거 넣기만 하면 올라오는 거라. 그렇죠. 그분은 그 바다를 자세히 알아요. 그리고 배 안에 고기를 보는 뭐 이렇게 보는 게 있더라고요. 뭐 물고기가 어디 노느냐 그걸 갖다 놓더라고요. 보고. 요즘같이 기기가 발달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는 잘 압니다.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아주 재밌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뭘 가르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만 보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뭔가 보통 분은 달라. 믿을만해 말씀이.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하고는 달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아멘. 말씀에 은혜 받는다면 그래 내 생각은 아니지만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때요?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재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고기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고기도 움직이시는 분. 참 여러분 아멘 아끼십니다. 억수로 아끼십니다. 그 안 아껴도 되는데.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실까? 베드로에게 너 낚시해봐라. 고기 입에 너 물었는가? 그 돈이 누구 이것이냐 봐라. 아유, 바닷속에 고기가 엽전 물고 나올 정도를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과연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 그렇죠?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너무 잘 아는 말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병이요. 다시 말하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셨다. 그래서 떡을 먹었다. 누구시기에 한 사람의 간식과 같은 조그마한 걸 가지고 다 성경에는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 그것도 12광주가 남았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역사는 큰 걸 가지고 크게 일으킨 것이 아니고 적다고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7광줄이 남았어요. 우리 계산은 그게 더 많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걸 가지고 했으니까. 그게 우리 머리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면 하나라도 1,000만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몇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고 강국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알고 믿는데, 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늘 내 수준, 내 생각, 내 이론, 내 기준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주여 주여,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이죠.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찾지 마세요. 시간 넘어가니까. 풍랑을 잠잠게 하시는 분이에요. 명령하셨더니 바람도 풍랑도 잠잠해. 사람들 누구기에 바람도 풍랑도 잠잠하게 하지? 무슨 얘기냐? 모든 자연계를 말씀 하나로 움직이시는 분이셔요. 아멘. 예수님은 어떤 것도 움직이면 다 만물이 순종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귀신도 명령하니까 떠나가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사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쇠사슬과 쇠고랑에 매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며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사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만약 우리 자녀가 이렇게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돌로 가지고 자기 몸을 해치고 무덤사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고 고칠 희망도 없고 방법도 없고 완전히 절망을 했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부모님이 그냥 두고 싶어서 두시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 안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감당 안 될 일이 있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때로는 자녀로, 부부관계로 세상에 절망적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해도 안 돼. 되는 길이 없어. 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귀신을 명하시고 무덤 사이에서 고통하고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이것도 평생 산다고 해봐요. 온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온전해서 마을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서 우리 마을에서 떠나소서. 왜? 마을에 있는 돼지 2,000마리가 지금 죽어서. 이 청년이 낳는 거 별 관심이 없어. 우리 돼지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뭐 조금 낫는지 모르지만 별로 안 그런 게 있습니까? 내 자식만 괜찮으면 남의 자식 어떻게 돼도 괜찮다, 이런 생각. 내 자식만 구원받으면 다른 놈은 어쩌면 지옥 가도 괜찮다, 이런 생각. 나만 구원받고 행복하고 응답받으면 되고 이웃집 사람은 구원 못 받아도 된다, 이런 생각들은 정말 자기만을 생각하는 생각이잖아요. 이런 복음은 나만을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됐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고 사랑하게 돼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맞는 복음이지.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직분을 가지고 내가 다 잘 믿는데 나만 잘 되면 되고, 이게 뭐야? 그건 복음 아니에요. 성경은요 늘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입니다. 우리가, 너희가, 저희가 항상 공동체 얘기합니다. 제가 또 강조합니다만은 혹시라도 여러분 세일 예배를 못 가는 분은 정말 세일을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으셨고 개인이 아닙니다. 아멘. 기도를 할 때도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요. 이 그라사 지방의 청년이 그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으로 사는데 관심 없어. 내 돼지만 잘 키워가지고 많이 값나가고 돈 많이 벌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인간들의 부패된 마음이라는 거죠. 그 사람 낳고 온전해지고 두려워하여 예수란 사람 우리 마을에 떠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떠나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딸이 죽었어. 죽은 딸을 예수님은 살리신, 죽음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분을 우리가 주로 믿고 있다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증갈이 왔습니다. 선생님 빨리 와서 오라버님을 고쳐주세요. 오시면 낫겠습니다. 예수님 안 가셔요.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갑니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죽기 전에 오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이 누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합니다. 어떻게? 어떤
어떤 병도 죽기 전에 오기만 하면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병도 죽기 전에 오기만 하면 고칠 수 있는 예수님. 그러나 어버이 기회는 지나가서 죽어서 무덤에서 날이 돼서 냄새가 나. 그거는 할 수 없는 예수님. 이렇게 믿었어요. 오늘 네가 영광을 버리라 하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 살 줄 믿습니다. 그 얘기 아니다 지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시니 돌을 넘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 빨리 안 가셨다고?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자를 나서로야 걸어 나오노라 하니까 동인체로 걸어 나오게 하시는 분. 말씀만 하면은 죽음도 생명으로 변화되시는 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어떻게?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주시고,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주시는지 은혜를 보여주시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다 알았어요. 알고 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 세상에 예수님 아는 것보다 더 귀한 지식이 없다. 할렐루야. 어젯밤에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낮 예배는 하나님 알기를 사모해라. 오늘은 예수님은 최고 지식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그 나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는 7장 14절에 말하기를 천내가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은 예수 오실 그리스도를 자세히 믿는 사람. 요한복음 8장 6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 올 것을 바라고 믿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오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한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 천년전 다윗은요 너무너무 자세히, 저는 시편을 쭉 읽으면서요 예수님 오기 전 천년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자세히 알 수 있을까? 그는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제하실 분이고 승리자가 되시고, 그는 부활하실 것이고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그는 오실 그릇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아멘. 이사야가 예수님 오기 전 약 800년에 얼마나 오실 그릇에서 분명히 했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받은 너희가 나함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막에서 샘이 흐를 것이며 사자와 독사가 같이 놀 것이며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지는 것처럼 양털같이 얘기되리라. 아멘.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굴 아느냐? 오실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구약의 어떤 사람도 구원받고 그 시대에 최고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됩니다. 아멘. 영어를 좀 많이 하면 편리합니다. 어느 나라 가더라도 취직 잘 되고 돈도 벌 수 있고 편리합니다. 그러나 영어 많이 한다고 기도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떠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의 지식이에요. 과학을 많이 알고 경제를 많이 알고 다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정도로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런 일반적 은사를 통해서도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복음 전하는데, 의사 선생님도 복음 전하는데 사업하면 사업을 통해서, 연예인은 연예인을 통해서, 법조인은 법조인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 한 분은 잘 모르면 그것으로는 아무 주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선생님이라도 예수하는 지식이 없으면 평생 선생님 하다가 봉급받고 좀 편안하게 살다가 끝입니다. 그게 육신의 지식입니다. 좋은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 기술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예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기술로 돈 벌고 위치가 있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끝입니다. 모든 세상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이상 가지 못한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고 확실히 알고 믿는 최고의 지식임을 알고 발견하는 사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을 통해서 수없는 아이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인생의 큰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사 선생님이 있고 그런 간호사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죽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런 사장님이 계시고 그런 엔지니어가 있고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양산시가 자꾸 커집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공무원을 물어보니까 공무원이 1000명이나 하더라고요. 1000명.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됩니까? 손 꼽아요. 우리 교회도 몇 명밖에 없어요. 1000명 중에. 또 공무원이 복음화가 많이 안 됐어요. 여러분 자녀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 신고 믿음이 제대로 돼서 공무원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양산시 공무원, 경남 공무원, 부산시 공무원. 그런데 예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공무원을 하다가 끝납니다. 주님이 너 뭐 하다가 하니 공무원 하다가 왔습니다.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좀 요즘은 인기가 좀 편하게 살겠죠. 그것도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60만 편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수준 늦은 신앙생활이잖아요. 바울은 스스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힘들고 애쓴 일을 살았습니다. 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간 인생이고 잠깐 살다 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걸 바울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아멘. 죄송합니다. 제 나이 얘기하면 죄송스럽더라고요. 어른들 계시고 형님분들 같은 분, 누님 같은 분도 계시는데 제가 60이 딱 되니까 안 믿어지더라고. 이해가 안 돼. 적응이 안 돼. 60 하나 더 적응이 안 돼. 무슨 한각 적응이 안 돼. 드디어 2017년 셋이 됐습니다. 적응이 되기 시작합니다. 너 60대야. 알았어. 너 앞으로 정리해야 돼. 알았어. 적응이 돼가기 시작하네요. 60 후반 70이 되고 80이 돼도 정리 안 된다. 그걸 보고 철 안 들었다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까워져 가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좋은 거 이것만 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지. 학생이 대학 갈 생각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여학생 남학생 짝지고 어리석은 사람이지. 대학 갈 애는 대학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아멘. 직장을 갈 사람은 직장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직장 가든지 합격을 하든지 하잖아요.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취직하는 데 없다고 그러고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럼? 천국 간다고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갈 준비를 해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누구십니까?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 그보다 비슷합니까? 못합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는 최고 지식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다른 지식도 다 필요하지만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지. 모르긴 해도 우리가 시험에 합격할 만큼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지 않을까? 돈을 벌 만큼 열심히 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네가 은을 구하듯이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요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최고지시는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서 주일 예배만 뻗떡거리면서 나는 해도 예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나 할 거 다 했거든요 하나님. 근데 왜 내게는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런 건 아닌가요? 그거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내 책임입니까? 이런 건 아닌가요?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 지식인데 이 예수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음 같이 가난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나 내 가치 없는 거 예수님 말씀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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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내 생각은 이렇고 내 경험은 이렇고 이거 아닌데요.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간절히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발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말에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랬고 예수님도 성경 말씀도 빌립보 2장 13절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니 우리가 예수님 알기 위해서는 소원이 있어요. 소원. 내가 돈 버는 소원보다도 예수님 아는 소원,
내가 출세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 권력보다 자리보다 예수님 아는 소원이 정말로 내가 간절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소원이 없어서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도 많은 사람을 보잖아요. 성도도 보고 목사님도 보고 다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정말 내가 입술이 아니고 내 깊은 마음에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는 되게 큰 은혜 받고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 받은 시간들을 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 낮아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서지고 그 시간들이 내게 최고 복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2014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그 경험을 할 때도 그해 5월달이에요. 5월달. 하나님, 내가 이 목회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뜻대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너희 예수님 잘 모른다, 이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모든 기도 제목을 없앴습니다. 부흥해달라는 기도, 물질 달라는 기도, 다 하나만, 주님, 내가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부흥 안 돼도 좋고 돼도 됐고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해 8월 15일 날 서동제일교라는 교회에서 우리가 서동에서 두실로 나왔습니다. 7, 80명 되는 성도들이 떨어져서 40명이 따라왔어요. 제가 모자라가지고 교회 하나 산다고 건축업에서 샀는데 그거 못 받고 6천만 원, 그때 6천만 원. 여러분, 개척교회가 6천만 원도 크지만, 아니 20몇 년 전에 6천만 원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싸워서라도 반이라도 건져내올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편한 방법으로 제가 기도해, 하나님, 내가 못 싸우겠습니다. 싸워가지고 돈 저는 못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주님이 보상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볼 때는 저 목사가 보통 모자라는 목사가 아니에요. 전에 손해보고 찾을 수 있는 것도 못 찾고 저리니까 안 따라와. 저 목사 따라가다는 그릇이 되겠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교회라는 게 무슨 강제적인 뭐가 있습니까? 아무 강제도 여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고발 못합니다. 경찰에 신고도 못합니다. 그래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월세를 내지도 못하고 사택도 낼 돈도 없고 전기세 낼 돈도 없고 우리 생활비는 더고 하나도 없고, 늘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했는데 어떤 성도가 전화 왔더라고요.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한다고 하기만 하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죽겠습니다. 뭡니까? 너 내 종이 굶고 있는데 너 가만히 있느냐? 너 돈 보내라 돈 보내라 하는데 미치겠다는 거. 보내면 될 건데 뭘 미치고. 목사님 못나인 분도 해주세요. 내가 이래가지고 제가 가르쳐 줬더니요, 10달을 그때 30만 원씩 벌었어요. 매달 그거 가지고 살았어. 우리 막내가 태어났을 때 그거 가지고 그래 이제 아내 얘기 들어보면 저는 막 전도한다고 돌아다닐 때 아내 얘기 들어보면은 애는 안 굶겨야 되니까 우유 사놓고 기저귀 사놓고 뭐 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 어른은 굶어도 되니까 그러면 그릇이 되니까 저거 얼마나 강을급하겠습니까? 교회에게 될지 문을 닫아야 될지 아무리 해도 안 되지. 그래서 길은 이거밖에 없다 하고 예수님 알기를 구했는데 그해 12월 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내 안에 계시구나, 믿는 자 속에 계시구나, 이걸 그냥 진짜로 믿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교회에 역사하시고 모자란 죄를 붙들고 여기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저는 누구 앞에서든지 말할 수가 있고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 아는 지식이에요. 아멘. 우리 마음 중심이, 이거 중심하기 위해서 저도 얼마나 인본주의 쓰고 머리 쓰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어려움을 주고 포기하게 만들고 열심히 했던 거 다 실패하는 걸 보게 만들고 할 게 하나도 없어. 할 게 하나도 없어. 해도 안 되는데. 제가 해가지고 좀 됐으면요 맨날 그거 할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들이 인본주의 쓰고 이래도 내가 가만 놔둡니다. 왜?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뭐 내가 이해를 다 하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를 못 보면 어쩔 수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입니다. 뭐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복을 받게 하시고 귀신에게 해방되게 하시고, 세상에 이게 무슨 내 능력이 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아까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지식이 한이 없는 분이에요. 지혜가 한이 있고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 많고 지식 많고 지혜 많고 부유하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진실로 믿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왜 흑판을 해놨냐면 이제 몇 자 쓰려고요. 목사님 언제 마칩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다 세련돼서 어제 부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5시까지 합니까? 그랬어요. 나 요즘 세련됐거든. 제가 옛날에 이거 들으면 2시간, 3시간도 계속 했어요. 지금도 하라면 계속 합니다. 그러면 하는 건 좋은데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 내가 1시간만 할게 했는데 지금 조금 넘었어요. 이게 무슨 사인이에요? 영감 마칠 때 다 됐구나 이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믿으셔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듣고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아멘. 집에서도 차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나님이 함께.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드렸더니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 목회 훈련을 하면서 목사님께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러면 교회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현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바리새인같이 문자적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둘째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간절히.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요즘 사람들이 너무 분주해요. 우리가 옛날보다는 잘 삽니다. 자동차도 있고 멋지게 에어컨도 있고 마트도 있고, 이게 언뜻 보면 좋아 보이는지 몰라도 예수 믿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이 돼요. 일이 많아, 일이. 옛날엔 남성들이 거의 직장, 여성들은 집안에 있고 은혜 받는 사람 다 하고 교회를 했는데 요즘은 다 같이 다녀. 앞으로는 더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한 20년 가까이 미국, 일본 이런 데 집회를 다녀보니까 와, 한국이 낫다. 그 사람들이 없어요. 새벽기도 없지, 낮에 없고 저녁 예배만 집회를 내. 직장 갔다 와가지고. 그러니 강사는 편하더라고. 저녁 집회하고 낮에 놀러 다니고 구경하고 대접받고 또. 그런데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자꾸 없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로 성경 읽고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이거 우리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아멘. 생활의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기도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바쁘다가 아니고 꼭 기도를 앉아서만 있고 교회 말씀만 한다지 말고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차 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일하시면서 무시로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전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다닐 때요, 새벽에 어느 지가 목욕탕 안에 가만히 있으면 나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습관이 돼가지고. 요즘도 누웠다면 기도하게 되고, 운전해도 기도하게 되고, 앉아있으면 습관이 되고, 호흡과 같은 것이라서 남에게 표가 안 나도 계속 기도하는 중심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최고지신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알아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직업, 일반적인 은사가 저보다 특별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사가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모세의 지팡이가 기적을 낳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양치는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은사가 시대를 살리는데 쓰임받는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조금 유익하고 편하게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함께 하시기. 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30페이지)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보면 하늘에서 풀리니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개인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란 말을 예수님 하십니다. 이 공동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와 똑같이 주중에 세일에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 함께하고 서로 섬기고 함께 힘을 모아서 승리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그러니까 힘든다는 건 이해해요. 제가 시켜보니까요. 혼자 있으면 감출 수 있잖아요. 주일 나오면은 예배 하루만 딱 감춰놓으면 돼요. 그런데 세일에 가니까 자꾸 이렇게 뭐가 나와. 저 사람께 안 좋은 것도 보고 내 것도 나오고 이러니까 부딪히고 하니까 힘들어.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이겨나가고 하면은 좋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성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변해요.
저 강 하구에 동글동글동글하고 예쁜 돌은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삐죽한 게 자꾸 구르고 하다 보니 예쁜 돌이 된 겁니다. 아멘. 성격도요, 여성이 아기를 많이 놓으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동의 못하는 것 같은데, 4명 나가 안 되면 5명 나고, 5명 나가 안 되면 6명, 한 10명쯤 나면 거의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사실 애가 우리 선생님이다, 선생님.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어저어저라는 시인이 얘기했어요. 애를 보면서 나를 보고, 애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애를 보면서 배우는 게 많아. 그래가지고 한 애만 봐도 깨닫는 게 많은데 10애 보면 깨닫는 게 엄청 많습니다. 함께 성도들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다 조금씩 양보하고 들어주고 이해하고 이면 여기서 엄청난 성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인 것도 성숙되게 되어 있어요. 네, 마칠게요. 사인을 주시네. 저는요, 딱 잘하는 게 하나, 눈치가 빨라.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눈치가 빨라. 자, 전도,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내보내요. 최고지식인 그리스도를 아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 나와가 돌아다니 이 말 아니에요. 직장 안에, 지역 안에, 학교 안에, 그게 현장이 따로 현장 가질 필요 없어요. 거기서 말씀 전하고 안 한다면 놔두고 뭐 싸울 것도 없고 원수될 것도 없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전하고 안 되면 놔두고, 그래서 영접한다 그러면 뭐 해가지고 말씀도 전해보고 교회도 와보고 이렇게 장성하는 걸 봐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살아계시네, 변화가 되네,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봐야 어머 정말 예수님의 권세가 있구나, 귀신이 있네, 진짜 이게 사실이네, 성경 말씀은 살아있네, 뭐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면서 책 속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봤어요. 조금 이게 하루하루 움직이면서 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살아있구나,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이러면서 자꾸 어느 날 안 돼요. 이런 경험과 체험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느 날 툭 떨어지고 그거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지만 몸이 조금 이렇게 튼튼한 분이 계시죠. 60kg 나가야 되는데 80kg 나가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어느 날 물만 먹어도 이랬다, 듣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렇게 음식 먹는 걸 좋아해요. 좋아하면 자꾸 찌게 돼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또 살 빼려고 노력해 일주일 내고 안 되더라, 계속 하면 빠집니다. 물론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조금 하다 해서 나쁘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 원리가 그렇다, 그 원리가. 어떤 사람은 조금 뚱뚱해야 몸이 유지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체질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조금 얇아야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체형이 있어, 체형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 얘기냐? 영적인 것도 가만히 있다가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공동체도 모르고 그냥 전도도 절대 어느 날 탁 왔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 그러셔서 함께 제자들과 동거하면서 먹고 마시며 가르치시면서 너 나가봐라 하고 갔다 온 걸 가르치면서 너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3년 동안 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생각과 관점을 자꾸 이렇게 복음적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러면서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가장 확실한 사건이 부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어부들이
세리도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도가 됐습니다. 그들이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천한 직업인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하필 그 사람들을 불렀느냐? 아무것도 든 게 없어.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니까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좀 해놓으면 그거 아닌데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 걸 다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부인하고 말씀이 이렇다면 아멘 하는 정도의 신앙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도받고 따라갈 것 아닙니까?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 경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아멘. 왜냐하면 영적인 걸 직접 체험해야 영적인 게 안 보이는 걸 설명 듣고 어떻게 다 알아요? 몰라요. 어느 정도밖에 모릅니다. 어느 정도 했던 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최고 지식인 예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예수님을 최고 지식으로 발견하는 성도가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이 다 이렇게 한다. 양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런 정도입니다. 12제자가 제대로 알았고요, 120명이 제대로 알았는데 온 세계가 로마가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놀라울 이름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에 도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다가 안 돼도 괜찮지. 그만큼 더 알아가니까, 그만큼 더 응답 누리니까. 그러나 은을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낮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함께하고 하면 분명히 예수님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있는, 그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실로 발견해가는 축복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칠게요. 아멘 적으면 또 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낮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세상의 지식도 귀하지만 세상의 명예 권력도 귀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지식이고 최고복인 예수님 아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영적 지식을 줘서 간절하게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며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옵소서. 바울이 말한 같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아는 지식이 하나님 아버지 알 때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알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가 최고의 은사가 되며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되며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옵소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돈을 버는 욕심같이, 하나님의 세상에 출세하는 욕심같이, 명예 권력을 가지는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세일교회를 통해서, 현장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를 구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고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감화감동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져가며 우리의 눈이 열려져가며 수요 신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생의 가장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